우리 창세기 4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야곱이 손자인 아들 요셉의 두 아들, 자기의 손자를 축복하는 장면이 기록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손자들을 축복하면서 장자인 므낫세 대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고 또 장자인 므낫세에게는 왼손을 얹어서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더 큰 축복을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이 므낫세가 질투하고 시기할 만한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형 므낫세는 질투하지 않는,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오히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에 감사하고 있는 므낫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통이라는 것은 오늘 이 48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과 요셉과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로 이어져 내려가고 있는 이 가문,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 가문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그런 장면을 오늘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야곱이 축복하고 있는 이 모습 가운데 그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17절 말씀이 뭐라 그러냐면은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한마디로 아버지 지금 오른손이 동생에게 가 있습니다. 오른손을 형 장자에게 얹고 왼손을 차자에게 얹으셔야 되지 않느냐고 지금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럴 때 오늘 이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께서 왜 이 장자인 므낫세보다 에브라임을 앞세웠는지에 대한 내용은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계신다라는 것을 이 야곱이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할 때 요셉이 그것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이 두 아들 또한, 손자들 또한 그 할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타나고 회복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우리 상식으로는 용납되어지지 않는 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축복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가 받아야 될 것, 내가 받아야 될 축복, 내 몫의 축복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이 야곱과 요셉과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이어져 내려가는 이 가정은요, 많이 가정적인 것이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형 에서의 축복, 장자권을 자기가 차지함으로 인하여서 그 가정이 깨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가정이 야곱의 가정이었습니다. 이삭의 가정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랫대로 내려와서 요셉에 있어서 어떻습니까? 야곱이 11번째 아들인 요셉을 사랑하고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10명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며 동생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지는 모습이 이 야곱의 가정, 또 요셉의 가정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축복하고 계시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일체의 비결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순종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이 동생에게 오른손을, 형에게 왼손을
않았다면은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또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므낫세가 야곱처럼 할아버지가 그러했던 것처럼 형 에서를 속인 것처럼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갈등을 일으킨 것처럼 이 므낫세가 동생 에브라임보다 더 축복을 차지하려고 한다면 에브라임이 또한 할아버지로부터 축복을 차지하려고 다툰다면 이 가정은 화평이 이루어지지 않고 끊임없이 반목과 갈등과 질식 속에서 이어져 내려갈 텐데 오늘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축복하시고 모든 지난날의 모든 아픔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장면이 오늘 본문 야곱의 축복 기도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거하는 비결은 순종하면서부터 출발하고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또 한층 더 성장되어지며 축복의 복의 복을 은혜의 은혜를 살아가는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잘 깨닫게 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요셉의 가정에 찾아온 이 회복의 출발점은 오늘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시켜 주시느냐, 그 가정의 미움과 시기라고 하는 질투라고 하는 그 죄성을 제거하여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이 가정에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앞서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야곱이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축복하는데 동생 에브라임을 앞세우고 있는 장면은 야곱 자신의 모습과도 흡사합니다. 야곱이 에서와 그 축복권을 놓고 장자권을 놓고 다퉜던 것과도 아주 흡사한 모습이면서도 차이점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형 에서는 자신의 에서의 잘못으로 인해서 또한 야곱의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장자권이 뒤바뀌는 그런 사건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그런 잘못으로 인해서 이 장자권이 축복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서 내가 원하지 않든 간에 이 축복권이 바뀌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말씀 어디를 찾아봐도 므낫세가 여기에 형으로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므낫세는 할아버지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 모습이 므낫세의 모습이요 에브라임의 모습입니다. 바꿔 말하면 므낫세는 지금 어떤 마음이냐, 므낫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축복의 몫이 따로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내가 받아야 할 축복이 따로 있고 에브라임이 받아야 할 축복이 따로 있음을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갈등이 벌어지는 원인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우리 소위 그런 표현하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 똑같이 나눠줘도 옆에 있는 밥그릇이 더 많아 보이고 커 보이는 그런 심리가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갈등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브라임은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복은 이것은 내 몫이고 동생에게 주는 복은 동생 몫이기 때문에 내가 동생 몫을 탐낸다고 해서 동생께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함과 순종함의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의 가정이 야곱이 형 에서와 갈등을 느끼게 된 원인이 어디입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심 부리는 데서부터 갈등이 출발하고 그 가정이 깨어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또한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11번째인 이 요셉을 야곱이 앞세우려고 하다 보니까 형들의 미움을 받고 그 가정에 갈등이 찾아오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이 이 요셉이 오랜 세월 동안 집을 떠나서 노예 생활로 또한 옥중에서 생활하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고 또 야곱은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10명의 요셉 앞선 10명의 아들들에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다 잃어버리는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문제가요, 이 가정에 흘러내려왔던 이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갈등의 문제는 야곱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이삭 때부터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삭보다도 먼저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갈등 속에서 시기와 질투와 미움으로 인해서 결국 이스마엘이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렇게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부터 흘러내려오던 이 갈등이 오늘 본문에 와서 해결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 모든 그 갈등을 서로 인정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므낫세는 므낫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에 대해서 인정하고 순종하고 에브라임은 에브라임대로 순종하고 인정하며 또한 이 두 아들을 둔 아버지 요셉 또한 처음에는 자기 생각에는 므낫세가 장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아버지의 야곱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순종하고 또한 야곱 또한 아들의 눈치,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이 므낫세에게 축복해야지 왜 에브라임을 먼저 앞세웁니까? 라고 할 때 아들 눈치를 보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이야기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때로는 이해되어지지 않고 때로는 내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순종하며 인정하며 내 몫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여 주신 줄 믿고 자족할 줄 아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려놓을 때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또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지고 축복과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귀한 역사하심이 나타날 줄로 믿고 오늘 이 가정의 축복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영적 권위를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요셉의 가정의 그 미움과 시기와 질투를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모든 그 가문의 아브라함 때 이삭 때부터 흘러내려오던 그 가정의 뿌리 깊은 미움과 시기와 질투의 이 쓴뿌리를 하나님께서 제거하시고 회복시켜 주심과 함께 아버지인 할아버지인 야곱의 권위를 회복시켜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셉을 통해서 형제간의 갈등이 앞서서 했지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형제간의 갈등이 벌어지고 형제간의 갈등으로 인하여서 요셉을 죽을 고비를 넘기고 노예로 팔려가고 나서는 이 자녀들이 10명의 형들이 자녀들이 아버지인 이 야곱을 인정하는 모습이 보여지지 않습니다. 아버지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탐탁해하지 않았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여러 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야곱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어지고 있는 모습이 오늘 말씀 속에서 나타납니다. 앞서서 이야기했지만 야곱이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이야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야곱은 어떤 인물로 알고 있습니까? 욕심 많은 인물이 야곱이죠.
자기가 마음먹은 것은 반드시 어떤 방법으로든 쟁취하고 이루고자 하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명, 그 아들들 쭉 있는 가운데 11번째인 야곱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채색 옷을 입히고 그랬던 것이 야곱이었습니다. 요셉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자기의 욕심을 하나님께서 보고 어떻게 하십니까? 오히려 야곱의 그 잘못된 마음을 고치시고자 그 사랑하는 아들과 떨어지게 만드는, 그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단편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형들에 의해서 팔려갔고, 또한 요셉이 형들에게 그런 이야기 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꿔서 오늘날 만민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습니다. 라고 요셉이 고백함과 함께 그 또 다른 면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고치시고 계셨다는 것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편애함으로 인해서, 야곱이 요셉을 편애함으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기심으로 그 요셉을 사랑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요셉을 떨어뜨려 놓은 거죠. 그리고 나서 요셉의 마음 가운데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노년의 인생의 황혼기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대로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면서 이 요셉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그것을 오늘 고백합니다. 이 요셉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9절 말씀 보세요.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지금 야곱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살아온 것 같은데, 내가 형의 장자권을 빼앗은 것 같고, 내가 외삼촌 집에서 노력해서 내가 그 아들들을 다 차지하고 또한 그 모든 짐승들을 차지하고 그리고 다 했는 것 같은데, 돌아보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 요셉에게 장자권을 주려고 그렇게 했던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셔야만이 된다는 것 또한 야곱이 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축복을 하며 내 뜻대로가 아니라 또한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지금 축복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 가운데서 모두가 순종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야곱이 세상적으로 욕심 있는 아버지가 아니라 그저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할아버지로 온 가정에 비춰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이 가정을 회복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며 우리가 나아가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맡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들,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거짓된 것들 다 물들었던, 세상적으로 물들었던 그 물들을 싹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싹 지워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성령 충만한 가운데 우리를 영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이 오늘 살아 역사되어져서 우리 가정에도, 내 삶 가운데도, 우리 교회에도 풍성한 은혜로 나타나지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는, 복 있는 인생을 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